1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운 일과 그 일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움에 직접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보내주었던 물질적 후원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겪은 어려움을 직접 마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의 물질을 떼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법인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한 번뿐 아니라 무려 두 번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좋은 일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 덕분에 바울은 부족한 중에도 풍족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이 모든 물질적 후원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울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의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자들에게 그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에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이러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21절에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절과 22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로마 지역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섬기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종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지만 남은 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겐 달란트가 없다는 생각에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만을 나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의 생각이나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관한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그중 하나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우심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채권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또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